사랑에 계실 지체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랑에 계실 이준호 목사입니다. 10월 셋째 주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에 계실 지체 여러분들, 계속되는 비대면의 상황이지만 예배 잘 드리고 있죠?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함께 현장에서 예배 드릴 날을 기대하며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집중해서 예배 드리는 멋진 사랑에 계실 지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 이 시간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사도신경 찬양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믿사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겸손히 기다리는 자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누구인가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살았던 시대는 전쟁이 많았던 시대였습니다. 특히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었는데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한 장수를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장수는 바로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 키가 3m에 가까운 엄청나게 큰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는데 이 골리앗과 싸움을 도전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전투 경험이 전혀 없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과의 싸움을 장원했고 막대기와 물맷돌 그리고 조약돌 5개만 들고 골리앗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골리앗은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다윗을 비웃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물맷돌을 골리앗에게 던졌는데 그 돌이 골리앗 이마에 박히며 그대로 쓰러지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내 안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전쟁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목동으로 살았으며 그에게 무기는 단지 물맷돌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과 늘 함께 하신 하나님,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할 때 아무리 크고 두려운 상대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인기를 시기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실패하게 되었고 오히려 다윗에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사울에게 위협을 받은 다윗은 사울 왕에게 어떻게 하였을까요? 그 진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본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사무엘상 26장 23절 말씀. 아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신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기는 날로 높아져만 갔는데요. 이렇게 높아져만 가는 다윗의 인기에 사울 왕은 다윗에게 왕권을 빼앗길까봐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제거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울의 공격은 번번이 실패를 거듭했지만 사울은 포기하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울의 집요함에 다윗은 숨어 지내게 되었고 하길라 언덕이라는 곳에 숨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윗이 이곳에 숨어 있다는 것을 밀고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었고 사울은 그곳으로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가서 거기서 진을 치며 이번엔 꼭 다윗을 죽이리라 다짐하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윗도 사울이 3,000명의 병사를 끌고 이곳으로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탐꾼을 통해 사울의 행방을 살피도록 했고 어디서 진을 치게 되었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기습하기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날 밤 다윗은 아비새라는 사람과 함께 사울이 있는 진영 중앙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을 살펴보니 사울 왕은 머리 가까이에 창을 둔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왕을 지켜야 하는 군대 장관 아브넬과 모든 신하들도 다 깊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상황은 다윗을 그렇게 죽이고자 했던 사울에게 복수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아비새는 다윗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대장, 이 상황은 오늘 하나님께서 장군을 괴롭히는 원수 사울을 없앨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제가 이 창으로 깔끔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아비새는 즉시 사울을 없애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찰나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새, 그만두시오. 사울을 죽이지 마시오.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니 하나님께서 사울의 잘못에 대해서 직접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운 왕을 직접 죽여서는 안 됩니다. 대신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여기서 나가도록 합시다.
아비새는 다윗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위험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간다는 것은 다윗이 다시 위험해질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다윗의 뜻을 받아들인 아비새는 다윗과 함께 사울과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진영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군대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먼 산꼭대기에 올라가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네라, 너는 너의 왕을 보호하지 못했다. 왕의 머리 가까이에 있던 창과 물병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거라. 아브넬은 그제서야 왕의 창과 물병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사울은 깜짝 놀라 다윗에게 물었습니다. 다윗아, 내 목소리가 맞느냐? 예, 그렇습니다. 왕이여, 이것을 보십시오. 다윗은 자신이 훔쳐온 창과 물병을 높이 들며 말을 이어갑니다. 왕이시여, 왜 나를 쫓고 계십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만약 지금 왕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저에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 나를 해하려 하는 자들을 저주하실 것입니다. 사울 왕은 순간 얻어맞은 것만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다윗에게 이런 마음이 없었다면 꼼짝없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바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오늘 너는 내 생명을 아껴주었다. 이제 나도 너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하였다. 내가 큰 실수를 하였다. 사울은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을 했음을 깨닫고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사울의 말을 들은 다윗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옳은 일을 하고 충성된 사람에게 상을 주십니다. 나는 오늘 왕의 생명을 아껴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도 아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 나를 모든 어려움에서 구해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울의 목숨을 귀하게 여겨 죽이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목숨을 귀하게 여겨 자신을 모든 환난에서 구해주실 것을 겸손히 믿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자신을 위협하는 사울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다윗은 모든 일을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다윗이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사울이 깊이 잠들어 있는 상황은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울만 없애버리면 모든 것이 끝날 것만 같았는데 다윗은 어떤 선택을 했나요? 멈춰!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라고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의 상황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사울 왕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누가 봐도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사울에게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겸손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믿음대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셨으며 사울 왕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의 교실 지체들이 있지만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해야 하는 사람임을 기억하고 다윗처럼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겸손하게 끝까지 믿으며 기다릴 수 있는 사랑의 교실 지체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나보다 다윗이 백성에게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니 가만두지 않겠다! 야! 사울왕님, 왜 절 죽이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또 많은 전쟁에서 용감하게 승리를 거둔 다윗을 좋아했어. 사울보다 더 인기가 있었어. 그래서 사울왕은 몹시 불안했지. 아니 그렇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너무하네. 그러게 말이야. 다윗은 보기만 하면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 광야를 도망쳤어. 그런데 사울은 다윗이 광야에 있는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는 정보를 듣고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찾으러 갔어. 뭐? 다윗 한 사람을 잡으려고
군사 3,000명을? 아, 사울 실망이다. 어머, 여긴 어디야? 쉿! 여긴 다윗을 잡기 위해 사울이 보낸 군대가 있는 곳이야. 산을 포위하면 다윗이 도망갈 곳이 없으니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지. 아니, 근데 저기 다윗이 와 있어. 어떻게 된 거지? 적의 진영에 들어오다니. 어떡하려고 저러지? 아비새, 저기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요. 모두 잠든 것 같으니 사울이 있는 텐트로 조심히 들어갑시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다윗, 지금 하나님께서 이 원수 사울을 없애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아니다, 아비새.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다. 그를 죽이는 건 우리의 일이 아니야. 우리는 오늘 창과 물병만 가져간다. 대장, 이건 기회라고요.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나를 따라 나오거라. 아브넬!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왕을 보호해야 할 자들이 잠을 자느라 아무도 왕을 보호하지 않는구나. 오늘 한 사람이 너희 왕을 죽이러 갔다는 걸 알고 있느냐? 네가 진정 다윗이냐? 예, 접니다, 다윗. 이것을 보십시오. 폐하의 창과 물병입니다. 제가 마음만 먹으면 폐하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 저는 폐하를 해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폐하는 왜 자꾸만 저를 쫓으십니까? 아니, 그게 어떻게 네 손에... 다윗, 내가 큰 오해를 했구나. 너는 정말 나를 해할 마음이 없었구나.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저는 폐하에 비하면 매출학이나 벼룩만도 못한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다윗, 이제 나도 다시는 너를 해치려 하지 않겠다. 미안하다, 다윗아. 다윗 정말 대단하다. 자신을 죽이려던 원수 같은 사울이 눈앞에 있었는데 죽이지 않는다고?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러게, 정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멋진 사람 같아. 우리도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자. 멈춰! 기다려! 하나님이 일하셔. 늘 기억해야겠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정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린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억울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사울 왕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사울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복수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해 주실 지체들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내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겸손히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릴래요. 나의 맘과 정성 다해 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충만하심이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사람임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에서라도 내 자신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겸손히 기다리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